2001년도에 룻기 주일 예배 때마다 룻기에 대해서 한 몇 주간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갈까 하다가 그냥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룻기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비윤리적인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 것 같으세요? 네. 우리가 지금 그렇죠.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람들을 태워서 제사를 지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또 제사장들이 첩을 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같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서로 전쟁을 해서 타 지파가 거의 멸절될 정도로 그렇게 잔인하게 서로를 죽이고 전쟁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 사사 시대가 몇 년 동안 지속되어지냐면 몇 년 동안 350년 동안 이 시대가 지속이 되어지죠. 왜 사사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는가? 사사기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이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사사 시대가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이렇게 부패한 시대가 되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질문을 할게요. 사사 시대에는 정말 왕이 없었습니까?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죠. 하나님이 한 번도 왕이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사시대는 그렇게 전무후무한 그런 역사적으로 가장 타락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또 가장 부흥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였을까요?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시대가 어느 때였을까요? 어느 왕 때? 다윗 왕 때죠. 다윗 왕 때.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룻기를 왜 룻기가 중요한가 잘 보시면 룻기의 1장은 뭘로 시작하냐면 사사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룻기 4장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무엇으로 끝나요? 다윗으로 끝이 나게 되어져요. 다시 말하면 룻기라는 이 책은 단순히 자식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린 그런 텅 빈 인생을 살아가는 한 나옴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다시 채움의 그런 인생으로 다시 부유한 인생으로 바뀌었는가, 그 비결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안에는 어떤 비결이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그 영적으로 부패한 이 사사시대가 어떻게 끝이 나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흥하였던 다윗 시대가 어떻게 열렸는지 그 비결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룻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룻기는 그런 나옴이라는 이 여인의 그런 어떤 삶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나오미처럼 텅 빈 그런 인생이 되었다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나오미를 회복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여 주셨는가, 그 비결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룻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의 별명이 있죠. 룻기는 역전의 책입니다. 역전의 책. 죽음으로 시작했다가 생명으로 끝이 나게 되어지죠. 텅 빈 인생으로 시작하였다가 체험의 인생으로 끝이 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룻기가 이제 역전의 그런 책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가 짧게 그것을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룻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먼저 1절과 2절인데요. 우리 함께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쯤에게 가서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나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아멘.
베들레헴에는 원래 어떤 지파가 살고 있었냐면 유다 지파가 살고 있었었죠. 자, 베들레헴 무슨 뜻입니까? 베들레헴 떡집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풍요로운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왔죠?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떡집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 여러분들에게 다시 또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어쨌든 이런 아이러니한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사사 시대인 거예요. 약속의 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예사롭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그는 지체하지 않고 짐을 싸들고 자기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어디로 떠납니까? 모압 땅으로 떠나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엘리멜렉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베들레헴에 남아 계실 건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짐을 다 챙겨서 모압으로 가실 건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모압으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땅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그 땅에는 선막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모압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압 땅에는 뭐가 있냐면 양식이 있어요. 자, 다시 베들레헴에는 제사장도 있어요. 베들레헴에는 회막도 있어요. 베들레헴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들레헴에는 양식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양식은 없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모압으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지만 양식이 없는 베들레헴에 여러분들은 머물고 계시겠습니까? 뭘 선택하시겠어요? 에라 모르겠다. 침을 딱 내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선택의 문제죠. 그렇죠?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없지만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양식이 있는 그것 모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섬길 수 있지만 양식이 없는 그 베들레헴을 선택해야 될지, 날마다 우리는 그런 선택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엘리멜렉은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모압을 선택했죠. 그래서 모압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모압으로 이제 이주를 했으면 그러면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살아야 되는데 모압으로 이주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엘리멜렉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어지죠. 자,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나오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지만 소망이 있죠. 왜요? 아직은 누가 있으니까,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아들을 이제 장가를 보내게 되어지죠. 누구와 결혼을 하게 됩니까? 모압 여인들과 이제 결혼을 시키게 되어지죠. 자, 말론의 부인이 누구예요? 말론의 부인이 오르바예요? 제가 잘못 봤나요? 말론의 부인이 누구죠? 룻.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저도 갑자기 지금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흔들렸어요. 자, 그 다음에 기론의 부인이 오르바. 잘못되었으면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지금 갑자기 흔들렸어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장이 한번 보셔요. 사장이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어쨌든 며느리를 이렇게 얻었어요. 자, 그럼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리고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10년을 흐른 후에 이 두 아들이 둘 다 아기를 낳지 못하고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죽어버렸어요. 자, 여러분, 잘 살려고 모압으로 왔는데, 그래서 모압으로 갈 때는 풍요로운 삶으로 이제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으로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죽게 되어지고, 이제 나오미는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린 것이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텅 빈 인생이 되었던 이 나오미가 어떻게 다시 사장에 보면은 그 품 안에 아기를 품게 되어지는 그런 풍요로운 삶으로 다시 회복게 되어지는가? 그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따라서 해주십시오. 돌아가라입니다. 돌아가라.
자,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냐면 여러분 1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제일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뭐예요?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다. 예. 가족을 다 잃어버린 이 텅 빈 인생이 된 이 나오미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 회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냐면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는 무엇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 흉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텅 빈 인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그렇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말씀을 듣는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것이 중요한가? 여러분 6절 마지막 절에 돌아가다라는 이 말 안에 힌트가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을 거예요. 이 돌아가다라는 이 말에는 히브리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예요? 슈브라는 단어예요. 슈브. 들어보셨죠? 슈브. 이 슈브라는 이 히브리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돌아가다, 돌아오다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회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슈브 안에는 어떤 이 의미가 있냐면 돌아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앞으로 우리가 돌아가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슈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슈브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뭐 해주셔요? 회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이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어요.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뭘 달라고 그래요? 유산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유산을 받아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갑니까? 어느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나오미처럼 타국으로 가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그 타국에 가서 아버지에게 받은 모든 재산을 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탕진해버리죠. 보세요. 둘째 아들도 완전히 텅 빈 인생이 되어버리죠. 자, 그래서 타국에서 돼지가 먹는 그런 쥐 열매를 먹으면서 종으로 살다가 그가 무엇을 결정합니까? 다시 어디로 돌아가기로?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의 몸을 씻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옷을 입혀주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주죠.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새 옷을 입혔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아들의 주의를 뭐 했다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나오미도 물론 여러 가지 많은 비결이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다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여호와께로 뭐하자? 돌아가자.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흉년이 들었다면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살아는 있으나 죽은 것과 똑같은 그런 텅 빈 인생,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찾는 일이 아니에요. 다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슈브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해주셔요? 다시 슈브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룻이 돌아갔어요.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를 어떻게 회복해 주셨는가? 어떻게 회복해 주셨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막 금이 쏟아졌나요? 갑자기 나오미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미가 아기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오미를 회복하여 주시냐면 사람을 통하여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에 보시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누구누구가 나옵니까? 바로 보아스 또 룻, 그렇죠?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텅 빈 인생이 된 나오미를 다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금덩이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룻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셨는가? 한번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룻기 잘 알고 계시죠? 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자, 그러자 두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오미를 쫓아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 설교가 천천히 되어지죠? 인식하면서. 안 졸리세요? 자, 잘 들으세요. 자, 며느리들이 따라오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나오미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그 며느리들을 모압으로 다시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데리고 가고 싶어요? 왜 데리고 가고 싶으세요? 외로우니까 같이 살자고.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 두 며느리들이 이방인 여자들이에요. 모압 여인들이에요. 여러분 모압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발락 왕이죠. 발락 왕. 있죠. 그 발락 왕으로 인하여서 이게 모압 사람이잖아요. 이 발락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2만 4천 명이 연병에 걸려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막에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 부정한 자들을 쭉 신명기에서 이야기하시면서 딱 모압 지파들은 절대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모압 여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산다 그러면 그 삶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다른 민족도 아니고 모압 여인이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같으면 모압 며느리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데려가시겠습니까? 안 데려가시겠습니까? 예? 또 침 뱉어가지고 하실 거예요? 데려가실 거예요? 그 데려가야죠. 왜? 데려가야 이들이 모압으로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모압으로 가면 누구를 섬겨요? 모압의 우상을 섬기겠죠. 모압의 우상이 누구예요? 그모스 신이잖아요. 그럼 며느리들을 다시 모압으로 보내면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 숭배자가 되다가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며느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비록 먹을 것이 없지만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데려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자, 그런데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나오미는 뭐라고 그래요? 며느리들을 어디로 돌아가라 그래요? 1장에 보시면은 너희 백성에게 그리고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해요. 나오미가 얼마나 나쁜 엄마예요. 우상에게 돌아가라고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망했으니까 뭐가 없어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룻이라든가 오르바라든가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만났을까요? 나오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겠죠. 그러면 오르바나 룻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예?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셨으면 나오미가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졌을까요?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시아버지가 죽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고 아들이 죽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도 아니하시고
또 아무리 아기를 낳고 싶어도 아기를 주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나오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불친절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럼 그런 나오미를 통해서 이 나오미를 통해서 이 룻과 이 오르바가 보았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역시나 불친절한 하나님이었겠죠. 그러니까는 나오미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 백성에게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나오미가 혼자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는데 오르바는 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서 모압으로 가지만 이 룻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와 딱 달라붙어서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여호와의 신앙 때문에 갔을까요? 야,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나 그 하나님 나 믿고 살려고 그가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잘못 설명하고 있나요? 자, 룻이 왜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갔을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불친절한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때문에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갔을까요? 누가 불쌍해서? 나오미가 불쌍해서 간 거죠. 그렇죠? 룻이 나오미를 따라간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나오미는 어떤 여인이에요? 이제 나이가 다 들었죠. 자식도 못 낳죠. 남편도 없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가면 나오미는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과부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누가 따라가요?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서 베들레헴에서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오미를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선 저의 말이 아니라 2장에 보시면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자,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이 룻이 이 나오미에게 보여주었던 이 충성, 이 룻이 이 나오미에게 보여주었던 이 사랑, 이것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래요? 헤세드라고 해요. 따라서 해볼까요? 헤세드. 헤세드예요. 헤세드. 이게 뭐냐면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언약적인 사랑. 기억하세요? 언약적인 사랑.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 언약 안에서 저 사람이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지라도 또 그 사람이 아무리 변심할지라도 나는 신실하게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언약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룻과 나오미는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그렇죠? 고부간에 그런 언약이 있잖아요. 자기가 남편을 만났을 때 언약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겠습니다.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리고 이 룻이 이제 누구 집안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엘리멜렉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언약 관계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언약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이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 룻은 누구를 봉양합니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시어머니를 봉양해서 이 시어머니가 나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그리고 상황과 환경이 다 바뀌었을지라도 이 룻은 무엇을 기억하면서,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 시어머니를 뭐 하는 거예요? 봉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사사시대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해주시면 이들이 평화를 누리다가 또 죄를 지어요. 죄를 짓고 또 지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용서해 주세요. 왜 용서를 해 주셨을까요? 그들이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냐면 무엇 때문에? 언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구와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시내산에서 맺은 그 시내산의 언약.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들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보여주냐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여주는 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결혼하셨을 때 다 언약을 맺으셨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뭐 할 때?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뭐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내 남편을 사랑하겠습니다. 언약을 맺으셨죠? 자,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장로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왜 김월배 권사님은 네 안 하셨어요? 네. 이게 헷세대예요. 내 남편이 비록 벌어다 준 것도 없고 맨날 쓰기만 하고 사랑도 안 해주고 내 남편이 정말 답답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내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내 남편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용서하고 또 오래 참고 또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맞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헷세대예요. 헷세대. 이 헷세드를 사랑을 또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보아스. 자, 여러분 이제 또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누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자,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더니 이 과부 둘이 먹고 사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레위기 19장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비록 내 밭일지라도 그 밭에서 추수를 하다가 곡식이 땅에 뭐하면 떨어지면 이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이 되냐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이 나오미와 이제 이 룻이, 특별히 룻이 이제 밖에 나가서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하여서 남의 밭에 가서 뭘 줬습니까? 떨어진 이삭을 이제 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연하게 어떤 밭에 들어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어요?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룻기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다라. 저기서 유력한 자가 무슨 말이냐면 부자였단 말이에요. 부자야. 자, 우연하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연하게 룻이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줬는데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도 우연하게 그가 애들이 놀지 않고 추수를 잘 하고 있나 한번 보려고 그날따라 밭에 왔다가 누구를 보게 됩니까? 보아스가 누구를 봐요? 룻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이제 축복을 해주죠. 어떻게 축복을 해줍니까? 어떤 은혜를 베풀어요? 거기에서 2장에 보시면 첫 번째로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룻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해서 함께 먹도록 하죠. 또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룻에게 말을 하죠. 너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이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우리 밭에 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다 책임져 주겠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줘요? 종들에게 몰래 이야기를 하죠. 자, 룻이 이삭을 주울 때 그 앞에서 일부러 너희들이 이삭을 많이 어떻게 떨어뜨려서 룻으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이삭을 많이 줍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룻이 그날 몇 킬로의 이삭을 줍습니까? 20kg의 이삭을 줍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룻에게 베푼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가 이 엘리멜렉 집안에 무엇이 되어주냐면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룻기 3장에 나와 있어요. 목사님, 기업 물을 자가 뭡니까? 기업 물을 자. 아니, 뭐가 기업 물을 자가 뭐 대단하길래 이것이 뭐 대단한 겁니까? 자, 기업 물을 자. 여러분, 기업이란 뜻이 뭐예요?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기업이 뭐예요? 기업. 땅이에요. 땅. 소유, 재산. 땅이에요. 자, 그러면 무르다 할 때 이 무르다는 뭐예요? 뭘 무른다라는 거예요? 무르다.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가알이에요. 가알. 이게 뭐냐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친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 나오냐면 친척 구원자라고 돼 있어요. 친척 구원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경우예요.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만약에 친척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빚을 졌어요. 그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자, 그러면 그 종으로 팔려간 그 친척을 누가 구해줄 수 있냐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뭘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된 그 친척을 어떻게 해줘요? 자유자로 다시 이렇게 회복해 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하느냐? 바로 가장 가까운 친척인 고엘이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또 종뿐만 아니라 땅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빚을 지었어요. 그래서 땅을 팔게 됐는데 그 땅이 다른 집합 것으로 완전히 귀속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줍니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이 되어줘서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다시 누구에게 돌려줍니까? 원래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요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고엘이 무엇을 하냐면 내 친척 중에 누가 살인을 당해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가지고 원수를 못 갚아줘요. 그럼 누가 그 원수를 갚아주냐면 바로 가까운 친척인 고엘이 어떻게 해요? 원수를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죽인 살인자를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고엘이 해주는 거예요. 네 번째 또 있어요. 만약에 친척 중에 누가 자식이 없어서 죽었어요.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들이 대신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있는데 동생조차도 없어서 대가 끊기게 되어지면 누가? 바로 또 고엘, 가까운 친척이 고엘이 되어져 가지고 그 미망인과 같이 결혼을 해줘서 뭐합니까? 대를 잇도록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은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고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 죽은 친척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고엘이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을 위하여서 애교도 놔주고 빚도 갚아주고 이런 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예요. 자, 그런 시대에 이 보아스가 뭘 해줘요? 그가 고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줍니까? 어떻게 해줘요? 엘리멜렉이 판 땅을 대신 빚을 갚아주고 땅을 대신 사줘서 나오미에게 줘요. 그것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룻과 뭐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줘서 아기를 낳아줘요.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누구예요? 오벳을 낳게 해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죽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말론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보아스, 자기가 이득이 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손해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적인 관계, 무슨 언약이에요? 친척 관계잖아요. 그렇죠.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런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보아스가 이 엘리멜렉 가족에게 무엇을 베풀어줘요? 헤세드,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텅 빈 인생이었던 이 나오미가 룻이라는 이 여인과 보아스라는 이 남자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보시면은 다시 생명을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다시 텅 빈 인생에서 그런 체험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엘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빛에 우리가 지게 되어서 죄의 종으로 우리가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고엘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죠. 대신 갚아주는 이 돈을 뭐라고 합니까? 대신 갚아주는 이 돈, 속전이라고 하죠. 속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전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텅 빈 인생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아무런 소망이 없어 살아가는 우리를,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께서 아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자유자로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이 룻기는 단순히 한 여인이, 텅 빈 인생을 살던 한 여인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그 은혜로 회복되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는가, 그 비결이 이 룻기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다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슈브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으로 그들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룻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사시대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인 것이죠.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도 이 나오미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것처럼, 이 나오미처럼 소망 없이, 이 나오미처럼 빈털터리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들이 회복되지 아니할 터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그들에게 전달되겠습니까? 누구를 통하여서?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룻과 오늘 이 시대의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오미들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누가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룻이 되어야겠고, 여러분들이 보아스가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고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중매장이가 되어 그들에게 소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소망이 없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고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으로 그 사람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